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나를 어거해가고 나를 이끌어가며 내 모든 삶이 오직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화가 아니라 세속화가 아니라 말씀화가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뒤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아주 막중한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아마 염려를 할 거예요. 여호수아 그 뒤 이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누가 될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나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도 아마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23장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중요한 요지를 보면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그거예요.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를 또 하는 말이 대부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중요한 모토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그거는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을 원하지.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 복복자 한문으로 복복자를 되게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그게 뭐갈까요? 목숨 숫자, 오래 산다고 해서. 그래서 그릇에도 복자, 또 벽에 못에도 복자, 심지어는 옷고름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수저 거기에도 복자, 또 아니면 숫자. 오래 살고 복 받는 걸 뭐 다 좋아하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그 맹점이 있다면 뭐냐면 복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제 방법, 어떤 그 힌트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특히 신명기 18장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저 복을 내가 받으면 좋을 텐데 할 정도로 놀라운 복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하에 가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거고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거고. 그 간단한 방법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찢어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또 그 북쪽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우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지만 남쪽 유다 같은 경우도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다른 나라부터 전쟁이 없게 하고 평화를 주고 그랬는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우상을 섬기다가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왕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 간단한 거가 내 실생활에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때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만 하는데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도로를 역주행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역주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과 저주를 놓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 생명나무만 만들어놨으면 좋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만 하면 됐지 왜 이렇게 안 하면 또 저주 준다는 것을 그거 해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들을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저주라는 그러한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사탄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마귀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걸 했을까? 이거는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히고 그리고 침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친다고 생각할까요? 그 나쁜 애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쭉 살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난당하게 만들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얘들이 나를 부르짖고 내게 오게 만들고 나를 찾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블레셋을 때로는 저 아람 나라를 때로는 아스르를 또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되 가지고 막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내가 좋게 느껴지고 내가 볼 때 평안하게 느껴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그냥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찌를 때마다 내가 또 뭔가 하나님과 포인트가 어긋났구나 하면서 자기를 추스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저주는 하나의 뭐냐? 장치예요. 장치는 뭐냐면 하나님 미리 두셨다가 나로 하여금 또 그랬구나 깨닫게 하시는 어떠한 그런 복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는데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원수들을 적들을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셨다. 그리고 개혁 성경에는 안식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원래 그 히브리어가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근데 그걸 놓고 제가 찾아봤어요, 많이.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통 안식을 말할 때는 샤바트를 써요. 샤바트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아흐를 사용했어요. 그 누아흐 뜻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휴식, 쉬게 하다. 근데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식과 여기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을 다 뭐라면 레스트, 그 이제 평안, 뭐 어디 그 필리핀인가 캄보디아 어딘가 가니까 그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했더라고요. 화장실을. 그 뭐 또 어떤 데는 컴포트룸이라고도 하고, 컴포트, 이제 평안한 다 휴식하는 화장실을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NIV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레스트라고. 그래서 그걸 놓고 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왜 그 안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쉼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로부터 쉼을 주셨다. 쉬게 하셨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주변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쉼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이제 안락한, 안전한, 온전한 어떠한 그러한 삶 속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온전한,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그러한 불편함이나 뭐 모자람이 없이 그냥 완전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통 이제 태평성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안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어떤 그런 것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소개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었을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생명이 그곳에 흐른다는 거예요. 젖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데 필요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풍성하지만 결국 생명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조건이냐면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그게 되어지면 그곳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왜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뭔가가 잘 삐끄덕거리고 이게 가물어지고 그러냐? 기근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 포커스가 안 맞는가? 왜 엘리야가 3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선지자면 그 땅에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아합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버린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올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이런 곳에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그러면 아합은 어때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 엘리야다는 거죠. 엘리야들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요 하면서 너냐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실상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한 곳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오고 그리고 힘든 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자 모세도 떠났다. 아브라함도 떠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도 이제 떠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내 때나 누가 주관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살게 했느냐? 아브라함이냐? 모세냐? 아니면 내가 그랬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모세를 사용하기도 하고 나 여호수아도 사용했다. 그러나 사용을 그때그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사용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시대가 흘러가고 또 다음 시대가 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러니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늙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한편에서 이제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럴 텐데 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전적인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가끔 보면은 환경이 많이 나빠져 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뭐 온도가 몇 도 올라가고 또 무슨 일이 나고 한다고 이제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아,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려나? 뭘 하나? 그런데 그거를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누가 저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 해가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만들고 어쩌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 세상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온전한 회복은 어떠냐면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것이 순종되어져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되어지면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이냐 16절이잖아요. 16절 그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가 말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모든 걸 행하실 것이다. 그거를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들에게 계속 머릿속에 입력하다시피 하기 원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을까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그 말은 뭘까요? 나는 나와 하나님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당신이 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성경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여겨지고 칸트가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어떤 걸 두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카톨릭도 그런 어떤 그 원리가 있죠. 그래서 중보자를 하나 더 두는 거죠. 마리아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전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먼 공간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도 못하고 그냥 멀리 소리치면은 그냥 어때 들려 말할 정도 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걸 그래서 13번이나 강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여호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의, 너희가 나의, 그게 많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냥 부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 관계성을, 나와의 관계성을 자꾸 이렇게 내가 찾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TV에 출연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내 남편 그러더라고요.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그러죠? 남편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런데 보통 우리 남편은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러지. 어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직접적인 관계 쓰려면 좀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끼어들어. 우리. 자기 아내를 말할 때 우리 아내가 그랬다고. 우리 아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남편을 여럿이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잖아요.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같이 계신 거다. 사울은 그게 안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님은 아니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걸 강조한. 근데 교회라는 신병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교회도 사람이 통치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회에다가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목회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참 지도력이 있고 그 뭔가 리더십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러한 그 세상적인 어떤 눈으로 보는 관계, 먼 관계, 그런 것들은 체계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조직적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면 바로
포기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딱 세워놨어도 그게 하나님이 뜻과 안 맞다면 그냥 허물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실컷 한다겠다가 또 그 아니래. 그럼 뭐 이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하나님 원하셔서 내가 원했던 것이 포기됐다 그러면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계획이 쫙 서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추진력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은 좋을 수 있어요. 뭔가 집을 지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간다면 애녹성이 되는 거죠. 성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가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때요?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왜 스스로 조심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통치 속에 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통치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이게 되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가는 건가?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악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과 상관없이 내가 이러니까 나가 주인이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질들이, 그런 자질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알아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차라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적과 끓이는 땅이 기근이 오는 거죠. 메말라가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돌이키고 깨닫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걸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안 되는 거, 저주, 기근, 뭐 환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이걸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이 와서 치러 오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르호보암 아들 이제 그 아비야가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아들 아사왕도 그랬어요. 그 아사왕도 자기 어머니가 태운데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태우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박탈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서 불태우고. 와, 멋있잖아요. 그런데 앵글 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거 금문보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금문보와 왕궁의 그 곡간 성전의 곡간은 다 금문보와 갖다가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좀 쫓아달라고. 그래서 그 아람 나라 베나닷이 와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뺏으니까 그를 듣고 바사가 황급히 돌아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참 절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때 잠깐 저기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내가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이제 그 새벽에 들으면서 여호사밧도 봤어요. 여호사밧은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믿음이. 대단해. 근데 왜 그럴까? 왜 아방하고 사돈을 맺을까? 이세벨의 딸을 왜 자기 며느리로 삼을까? 그 며느리를 삼으니까 그 아달랴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여호람을 자꾸 꼬드겨 가지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또 그러다가 이제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도 계속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영향 때문에 우상 섬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따닥이 되고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뻔했잖아요.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여가지고. 요아스만 성전에 이제 그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떠냐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 도사리고 있다는 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푹 나와가지고 격기를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나는 당신 목사님 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바람 안 필 거 아니냐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더니 나는 믿지만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난 사람이니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조심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모든 것들이 조심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육체를 더 사랑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12절 이하 내려가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조심한다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성이나 모든 것들을 억제하는 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개방시켜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예배서 2장에 보면 이제 신약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더 정확히 나옵니다. 뭐냐면 1절부터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육체 가운데 있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원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거 아니다. 너희들이 기질이 좋고 본래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자랑할 만하죠. 그렇다면 나 이래, 그래서 내가 이랬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본질상.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너희는 저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시켰던 나 여호와 그 계속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뭐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어가고 있어요. 지어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왕궁과 함께 20년이 걸렸어요. 성전과 그 솔로몬의 왕궁이 같이 겸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걸릴까요? 몇 년이 걸릴까요? 나의 신 몇 년이 걸릴까? 평생. 뭐라고? 평생. 하여튼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게. 내 성화는 내가 죽을 때까지 성화가 되어 가요. 성화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영화 되어 온다고 그래. 영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육체가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내 육체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성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어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죠? 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냐고 하면 교회 가니까 헌금 때문에,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이유가 많이 있어요. 되게 이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게 뭐 마찰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갖고 내가 교회 안 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요즘 보면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저 교회가 저래.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직 다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성적인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겉으로는 안 와도 속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온전한 사람들만 거룩하고 성별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방앗간을 했어요. 정미소. 그래서 이 방앗간, 옛날 방앗간은 함석주봉이 있었는데 비만 왔다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그것도 기억이 나.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비가 왔다 하면 우두두두두 막 정신없이 나요. 거기다가 또 천정에서는 쥐들이 막 방앗간에 연결돼 가지고요. 이 쥐들이 얼마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막 우두두두 소리가 나가지고 뭐 이건 빗소리인지 쥐소리인지 몰라요. 쥐도 아마 놀랄 거예요. 막 그 함석지붕 때리니까. 그러니까 지붕 소리 또 뭐 이거 천정 소리 막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려다 그런가 모르겠네. 하여튼 방앗간에 쥐들이 많잖아요. 온갖 쥐들이 다 많이 있는데 이 방앗간에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어렸어요. 그때는 우리 방앗간일 때는 제가 그걸 잘 살필 수가 없었어요. 어리니까 그때 3살 4살 그럴 때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커서 정미소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별을 집어넣으면 이게 올라가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 매라고 하는데 그 집어넣으면 이 나오는 구멍이 동그라문데 여기다가 추를 달아 놓더라고요. 추를 달아놔. 추를 무거운 추 봐가면서 추를 더 무겁게 달 수도 있고 추를 또 빼면 좀 가볍고 그래요. 그게 뭐냐,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계속 별을 밀어서 나가는데 밖에서는 무겁게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서로 비비져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비벼져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벼의 그 왕겨 껍질이 벗기고 나중에는 속 겨들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마다 점점 더 하얘져요. 5분도, 7분도, 10분도. 그래서 이제 겨가 벗겨져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서로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서로 벗겨지고 서로 벗어지고 해서 뭐가 돼요? 하얀 쌀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떨어진 벼가 있어요. 그거는 벗겨질 수가 없어요. 같이 기계 안에 들어가야 서로 비벼져서 벗겨지는 거지. 나 싫어. 왜 거기 같이 있어? 나 혼자 있을래. 그래가지고 혼자 떨어진 그 벼는 세상 없어도 스스로 벗겨질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면서 아 그래 맞아 이래서 하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아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는 바르고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벗겨지지 못한 그것도 벗겨져도 덜 벗겨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벼지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서로 같이 그래서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맑음해요. 맑은 물처럼.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제일로 걱정해요. 이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묵은 때도 벗겨지고 뭣도 벗겨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정상적이 돼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때서 언제 성숙하느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아지지만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는 그러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서로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해야 돼요. 가깝게.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카톡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돼요. 좀 혹시 어떤 사람이 말에 내 상처가 됐다? 그러면 아예 그 단절을 시켜버리면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저기 하면서 이게 싸매져 가야 돼요. 치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언제 발휘돼야 진짜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질 때. 예수님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은 언제 빛이 발휘되냐면 어두울 때 빛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소금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녹아질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내가 녹아져서 내가 희생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금만 다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다못해 길바닥에 얼음판에 뿌려지더라도 뿌려져야 소금의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한 예수의 사랑으로 있다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없으면 사랑의 어떤 진가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어떤 그러한 그 맡겨진 그 본분,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니 오늘날에 내가 맡겨진 그러한 것들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교회에서 모임 가운데서 훈련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모세 밑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성도들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비벼지고 같이 부서지고 하면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희생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그 어떤 훈련 장소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군대 가면 훈련 받는데 혼자 훈련 안 합니다. 집단위로 훈련합니다. 잘못해도 집단위로 기합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훈련이 되어져요. 제식 훈련하는데 한 사람만 틀려도 단체 기합입니다. 단체로. 그러면서 그 단체로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래? 하면 그런데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개인보다.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모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하나님 어느 때 나를 어디에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지금 훈련할 때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역할을 훈련하라.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역할은 주어집니다. 그때 잘 감당하려면 지금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사용하든지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